여러분은 최근에 울어본 적이 좀 있으세요? 어느 분들은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울고 있잖아 이런 분들도 계시겠는데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운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주 앞에 나아가신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초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울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올 초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이제 하는데 어느 찬양팀이 한 팀이 초청이 돼가지고 찬양 인도를 이제 1시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이 워낙 유명한 찬양팀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기쁘고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쏙 빠져들어서 찬양을 했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특별히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복음성가인지 이게 가요인지 막 헷갈려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다 보면 그 가사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같거든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가사예요. 그 찬양팀이 유명한 찬양팀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 찬양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복음성가 같더라니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런 거 있잖아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러니까 막 눈물이 형제라니까 주님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는데 찬양이 아니죠. 가요지 어떻게 보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찬양할 때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또 복음성가를 막 하다가 중간에 또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이런 거 있어요. 언제나 네 곁에 다가설게 이런 노래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것을 막 반복해서 후렴을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복음성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들 모임에 목회자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이 노래가 좀 잘못됐죠? 이게요 G.O.D라는 그 그룹의 그 촛불 하나라는 노래입니다. 그 후렴 부분인데 G.O.D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God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왠지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요즘 잘 나가는 찬양팀은 우리는 예전에 그 노사연의 만남 정도 교회에서 한번 불러줬던 기억이 있는데 야 복음성가하고 가요 중에서도 이렇게 좀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잘 믹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시험이 들려 그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는 세속적이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주일날 세상 노래를 막 불러댑니까? 세상 노래, 교회 노래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윤복희 선생님과 G.O.D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생각도 해보면서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노래 다 듣잖아요. 트로트 잘 듣잖아요. 송가인, 임영웅 노래 다 듣고 그죠? 가요 듣고 팝송 들으면서 왠지 교회에서는 안 듣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을 꼭 이 노래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올 초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눈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도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도 오늘 본문에는 보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눈물을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눈물입니다.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망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산을 지나 민수기에 이제 인구를 계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 욕심을 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여러분 다른 민족, 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매.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 참 표현이 좀 그래요. 잡족. 이 수많은 잡족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 한 게 아니라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와서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도 같이 도망간 거예요.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귀화시키도록 흡수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다른 인종들이 뭐예요?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말해요. 탐욕. 이 탐욕을 부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맞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울었다. 울며 이르되 왜 울어? 운다는 거야. 이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여러분?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가 먹었는데 지금은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값없이 먹었나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막 줬나요? 아니에요. 노동을 했어요. 노예로서 엄청나게 일을 했고 그 대가로 조금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 편에서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아니라 오이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겁니다. 생선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은 욕심, 탐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간다는 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과정에서의 잠깐의 불편함과 대가는 싫다는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죄성. 거저 받고 싶은 거예요. 거저. 아무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에서 그냥 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탐욕,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르고 데리고 왔던 가축 정도 말고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어떤 뭐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만나를 주셨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할 일이라고요. 그 만나로 충분히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은혜로 주시는 건데, 애굽에서는요 거저받았다고요? 값없이 받았다고요? 아니지요. 고통의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조금 받은 것인데, 광야에서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만나를 매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큰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을 때마다 꼭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꼭 애굽 타령을 합니다. 애굽 타령.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토록 비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지금 뭐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절망해서 건져서 살게 해줬더니 그 절망 상태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말 하는 거랑 똑같아. 아, 예수 안 믿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옥 갈 인생 건져줬더니 왜 나 건져줬냐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더니 뭐 그게 뭐냐고, 왜 나를 그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했냐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비참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늘 불안했고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살려놨더니 다시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요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지금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은 힘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종종 눈물이 나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힘듦의 눈물이어야 돼요. 아픔의 눈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목마름의 눈물이고 간절함의 눈물이어야 되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광야의 시즌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매일매일의 만나면 감사해야 되는 게 광야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고 그 눈물의 내용은 원망의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눈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눈물은 모세의 눈물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또 다른 사람 모세는 이 순간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원망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이
너무 심하게 내가 중합니다. 책임이 나에게 너무 중합니다.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얼핏 보기에 이거 원망 같아요. 원망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왜 나에게 짐으로 줘가지고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모세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엎드렸어요. 모세는 성경을 보면 늘 엎드려 버려요. 그 다음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들어보셨죠?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원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 혼자 이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왜 주십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눈물입니다. 기도입니다. 사극을 보면 여러분, 그 왕들 앞에서 저기 신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나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말이 뭐예요? 폐하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폐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폐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한두 번은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족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참아 죽지는 못하겠고,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그냥 고백 나옵니까? 마음에서는 울지요. 눈물이 나오지요. 최근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안에 주님,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기도한단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눈물도 여러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도 보고요, 원망의 눈물도 보고, 모세의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간절한 기도의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과 심판을 하시고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요.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70명의 지도자들을 불러라.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함으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듯이 오늘 이 70명에게도 기름 부었으니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들과 함께 70명의 이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책임이 심히 중하다고 하니,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 너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사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고기를 줄게,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모아주시는데 한 달 동안 그 길이가 32km, 여러분 32km면 엄청나게 긴 거리죠. 32km 동안 높이가 1m에 1m 허리 정도 됩니까?
허리 정도 되는 높이로 32km에 걸친 고깃대를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신없이 담아내는데 하루 내내 담아내니까 2200리터, 성경에 보니까 열호멜이라고 표현하는데 2200리터를 엄청나게 담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드십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고기가 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래서 고기를 주세요. 지금도 요즘에 보면 메뚜기들 막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재앙처럼 막 오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 하늘을 보면 까마귀 떼라든지 막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 거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뚜기들을, 메뚜기가 아니죠? 네. 메추라기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아주 그냥 질려버리게 그냥 고기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손이 짧으냐? 이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재앙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죽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부렸어요? 탐욕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이죠.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 원망의 눈물의 대가를 받고,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 기도의 눈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울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이 나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복음서가 아니고 이 가요라고 하는 이런 가사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눈물이 난다고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기도 받을 때 눈물이 나고,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는 법이에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모세처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이 난다고요.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고, 눈물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 눈물은 간절함의 눈물이고 기도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근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별로 없을걸요. 목마르고 간절하긴 한데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간절한 눈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에서 혼자 버티고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겠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 눈물, 그 기도의 눈물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되지 못하는 종종의 이유가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구하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런데 이 만나가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으로 얘기하면 내가 만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만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배고파요. 그래 또 배고파요. 계속 배고파요. 육신은요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조금 배부르지만 여전히 배고파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이 아니라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이 배불러도 영혼이 배부르지 않으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육신의 이 고기 때문에, 만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말라요? 아니죠.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 참 만나가 되시는 그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울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좋긴 뭐가 좋아요? 다시 가보세요. 다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출급하게 해달라고 아마 몸부림칠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세요. 육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지 마세요. 원망의 눈물 그치세요. 우리를 애굽 비참함에서 건지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모세처럼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졌는데 광야에서 굶게 하겠니? 광야에서 죽게 하겠니? 내가 네 손 잡아줄 거야. 내 손이 짧으니? 짧지 않잖아. 그 메추라기 고기 그거 필요하지 않는데 왜 그것까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니? 지금은 힘든 시기잖아. 힘든 시기는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 돼. 곧 가나안 땅이 펼쳐질 거잖아. 그곳에서 네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시를 네가 먹을 건데 왜 원망하니? 필요하면 달라 그래라. 필요하면 구해라. 그냥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